오늘 9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성일, 내일 연휴를 껴서 또 빈자리가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개별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게 되신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갔지만 그것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너 나왔어요.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리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죠. 모세는 이 광야를 신명기 8장 15절에서 끝이 없이 넓고 위험한 곳이다.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언제 튀어나와 사람을 물어서 독으로 죽게 할지 모르는 땅이다. 물이 없는 아주 메마른 땅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광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의 도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원망은 하나님 하신 일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말할 때 그 말에 어떻게 순종함에 따를 수 있겠느냐. 일단 원망하면 관계는 끝나져요. 너무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원망하면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원망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겠어? 아주 굉장히 쉽게 말하지만 근간을, 네가 뭔데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네가 다 알아? 이 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가 했어. 나 하나님. 너 네 어머니 뱃속에 잉태 들 때 내가 너 거기다 집어넣었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아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너 알아? 나 다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네가 힘들다고 말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냐. 불순종과 원망은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되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마침내 나왔던 1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만들어진 길을 걸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옆에는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고 옆에는 물벽이 생기는 걸 건너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런 걸 한번 경험했다고 한다면 죽어도 안 죽어. 나는 죽어도 그냥 안 변해. 목숨 걸지. 홍해가 걸러져서 내가 걸어갔는데 나 그 땅을 뒤져봤단 말이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따라다녀. 앞에서 서가. 근데 다 봤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실패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를 비롯해서 성경 구석구석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원망하다 망한 일, 원망하다 죽은 일, 그 기적을 다 보고도 실패한 일,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도록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
기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엄청난 기회를 다 놓쳤구나. 엄청난 기적 속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해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의 자세를 자꾸 고쳐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 살아가라고 이걸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약 1년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백성들한테 알려줘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들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겨우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했다. 막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 막 하나님의 두려움도 보고 하나님의 모세와 얘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쓴 십계명 두돌판이 자기들한테 주어진 것도 보았어요. 감격스러웠는데 3일 만에 그래도 이게 좀 양호한 건가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가다 문지방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떤 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목사님 이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왜 부엌에서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해요. 3일 만에 그 악한 말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노의 불맛을 보게 됐습니다. 불이 그 가운데 붙어서 텐트 친 곳 끝자락을 사는 것을 보게 됐고 너무 놀란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모세여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어요. 거기서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잘 몰라요. 여기서는 1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원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망은 항상 말로 표현되잖아요. 사람의 표정으로 화났다는 표정을 짓긴 하지만 원망이 있을 때는 말로 해서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원망했을 때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말이 꽂혀서 너도 좀 고통 좀 당해봐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내 말을 들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세요. 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사랑의 고백이냐 아니면 원망의 악한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고 아주 가까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평소에 네가 하는 말 그거야. 점자 떨을 때는 말 말고 기도하려고 네가 미사와 여구 쓰는 말 말고 네가 평소에 나오는 말, 네 삶 속에 그냥 문득문득 나오는 그 말이 너의 본심인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원망의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듣고 진노하셨고 불을 내리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너 성도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구원받았지? 그러면 말 좀 고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다 경험했잖아요. 3천층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듣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아주 심플.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라. 어렵습니까? 기도 많이 해. 그 영적인 세계를 깊이. 그것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그냥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말만 해도 엄청난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이거죠.
우리가 쏟아내는 원망의 말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잘 참아내지 못해서 손해보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그걸 참아낼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도전이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꾸 너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너 왜 그런 쓸데없이 억울한 얘기를 들어? 왜 그래? 원망해. 그리고 거기 넘어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원망, 뭔 일인지 모르지만 원망했다가 불이 내려오는 것. 그것 때문에 엄청 놀랐던 백성들을 그 경험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시 또 원망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원망이었어요.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일로 시작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니 왜 나는, 왜 여러분은 큰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넘어가게 하시면, 이번에 하나님 거기서 우리 애들 빼내면, 이 사업 이번에 하나님 이 부도 위기를 넘어가기만 하시면,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고쳐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원망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 가는가? 왜 그런가? 내 성품이 그런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시편에서 그걸 설명해 줘요. 시편 78편 36, 37절.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때는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I love you. 잘못하면 사랑하는 분에게 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랑 저 멀만치 떨어진다. 마음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성가대 섰으니까. 찬양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한 가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 앞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자기 말한 대로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네 안에 없잖아. 아예 처음부터. 그거 말이잖아. 내가 이렇게 구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금방 다른 사람하고 한 약속은 오늘 점심 약속, 내가 돈 빌린 거, 갚는 거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데 하나님하고 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내 이번에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하찮게 아주 정말로 언약을 성실치 않게 살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나타나는 거다.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래? 그거죠. 하나님은 속아 주셔요. 하나님은 져주시기도 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싸울 때 한줌거리도 안 되는데 불어버리면 날아가는데 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겼다고 그래요.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얼마나 축복을 간구하며 이러겠느냐. 져주는 그래 됐다.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속아가지고 다 뻔히 아는데 나아지겠지. 20대는 나아지겠지. 30대는 나아지겠지. 50대는 나아지겠지. 70대는 나아지겠지.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속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아준다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내 영이 메말라져요. 내 영이 깜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치료해내야 새살이 나오는데 안 되면 그냥 여기서 진물 나온 대로 그대로 이게 굳어버리니까 흉하게 되고 너무 이게 우리 안에 장애물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속아줘서 일이 되는 것은 나를 황폐케 할 뿐입니다. 고기 먹는 일로 인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겠습니까? 큰 나라를 유지하려니까 잡족 온갖 종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이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두려워서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오긴 나왔지만 틀려요, 생각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나온, 부인 따라 나온, 집사님이 오라고 하도 전화하니까 따라 나온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제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이거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 진원지가, 원망의 진원지가 누구냐면 자기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데 무슨 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남 얘기 좋아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좋아하고 원망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남 얘기를 좋아하고 원망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진단해 보면 돼요. 아, 난 삶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난 자식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사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하는 일은 남 얘기하는 거다. 그냥 남 잘 된다면 그걸 흠집 잡아서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소망이나 기대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원망할 짓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 나와 섞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탐욕을 품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막아주지 못했어요. 그걸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영향, 잡족, 하나님의 믿음과 여호와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요. 막 통곡을 해요. 광야에서 이때는 만나가 있었거든요. 만나면 됐지. 농사 짓지 못하는데 하다못해 누룽지 고급이죠. 건빵 아니면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도 요기가 되고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됐지. 고기 타령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인간 같아요. 사절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고 하면서 울어요.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원망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우리 남편은 너무 원망이 많아. 아주 불평이 많아.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대적하지 않으면 저 잘못됐구나. 내가 저 원망을 듣는데 자꾸 왜 내 안에 같이 미워질까? 왜 같이 내 내면에 기쁨이 없을까? 이거 영적인 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원망이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곰팡이처럼 빠르게 퍼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과 자주 만나거나 그 주변에 있으면 쉽게 물들게 되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랑 만나는가 살펴보세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가. 내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 상대방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해. 서로 남 얘기 그냥 너 그거 몰랐구나. 넌 이거 몰랐구나. 서로 갖다 주면서 원망 불평거리 남을 비난하는 것들 갖다 채운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라고 욕심 부리는 게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원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망을 이기는 것은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을 채우고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그렇죠? 나 같은 게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건 감사하지.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잘 관리하면 하나님 내 믿음을 키워주실 거야. 내 은혜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야. 근데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거의 우리가 이거를 이기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30대, 40대. 막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과 비교하고
이런 내가 사는 삶의 형편 비교하고 너무 위험한 시기이면서 그때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30, 40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다 놓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뭐 했나가 돼요. 그때 너무 소중한 시기예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로 채워가야 됩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이 생겨요. 백성들은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우리가 생선을 먹었다, 오이를 먹었다, 참외를 먹었다, 부추를 먹었다,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그때는 그런 거 먹으면서 힘이 펄펄 넘쳤는데 지금은 이런 걸 하나도 못 먹고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 몸이 약해졌다. 너무 내가 몸이 쇠해졌어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만나 먹는 거에 대해서 실증을 내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못 먹고 몸이 허해졌으면 저런 소리를 할까? 나도 웬만한 소리 안 해. 맨날 만나만 먹어서 몸이 쇠해져서 하는 소리야. 정당시키는 거죠. 지어낸 말입니다. 이들 다 누구예요? 애굽에서 대우받다 온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자영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 다녔던 사람도 아니에요. 한결같이 다 노예들이었어요. 험한 일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값없이, 그것도 돈 없이 먹었대잖아요. 다 세상 말로 뻥친 거예요. 거짓말. 그들이 먹고 산 것은 다 엄청난 노동의 결과예요. 애굽에 있을 때 채찍에 맞아가면서 종살이를 벗어나고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너무 아파. 고통스러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봤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 일하는데 감독하는 사람들에게서 맞으니까 부르짖는 소리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보내서 저들을 해방시키려고 한다. 하늘 볼 때 맨날 의도 터졌어요. 맨날 신음과 고통스러운데 자기들은 그때는 맨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세요. 나왔어요.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식품을 줬는데 거기를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오이도 먹었다. 아주 그냥 그런 환상이죠.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게 됐으니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음식이 바닥났어요. 음식 싸왔잖아요. 빵. 너무 급히 나온다고 발효시키지 못해서 무교병이에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효소가 들어가지 않는 그 땅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2달 반 만에 바닥이 났어요. 2달 반 만에. 하나님이 2달 반만 먹으면 바닥이 날 그런 양식 거기에 다 의존하고 대책 없이 들고 나왔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까마득한데 2달 반의 양식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다 대안이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원망 시작해요.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주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후원을 받아서 밥 해주는 걸 하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일 하냐. 한국에도 배고픈 사람이 널렸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그 짓 하냐.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이 말만 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기도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나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돕겠어요. 그런 말을 못하면서 그냥 용기 좌절시키잖아요. 다운시켜요. 이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데리고 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떡 떨어졌어요. 하나님. 떡이요. 떡. 나 한 끼도 못 굶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떡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말로 해요. 여러분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냥 후배 파는 말을 하지 않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떡을 먹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꽉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배고파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좀 구해서 떡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때 죽었으면 되는데 그때 그 과거를 회상하려면 아름답게 회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하게 그래서 그걸 인도한 사람을 아주 그냥 좌절시키는 그런 말을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끌어놨느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빨리 하나님 정자 해놓으니까 왜 들고 나왔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아무리 원망해도 먹이곤 봐야 되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먹은 모양이에요. 맷돌도 가져가 나간 것 같아요. 조그만 맷돌 갈아서 음식도 하고 보니까 가마액을 삶아서 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 가마 뜨거운 물에다가 익혀서 먹은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만나가 그냥 햇빛이 뜨겁게 내려질 때는 스스로 이렇게 녹아서 사라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 주신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도록 완전 식품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몇 년 먹었어요. 이걸 40년 먹었잖아요. 40년 먹고 배탈이 났거나 40년 먹고 기력이 셌거나 이런 게 없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완전 식품을 줬는데 근데 고기 달라며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니까 원망이 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컸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지도자 모세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되지요.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지도자를 죽일 수 있어요. 의욕 상승.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 탈진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 보통 학자들이 계산할 때는 거기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해서 노인들 포함해서 4배, 240만 명, 200만에서 24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울며 아우성치고 있으니 모세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고기 좀 달라고 하나님 부탁해. 고기 좀 달라고 했어. 오늘 기도했어. 주신대. 이렇게 돼도 스트레스인데 우리 거기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고기 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나? 끝까지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부르짖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내게 맡기시고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많은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대는데 어디서 거기다 준단 말입니까? 나를 향해 울며 먹여달라고 하는데 이 책임 나 혼자 지기에는 너무 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임신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낳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 양육하는 애비가 끌어안고 젖을 먹이듯이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를 탈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탈진한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도 모세가 사람들한테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내가 70명의 장로를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그래서 너의 동역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내 고기를 공급해 줄 것이다. 모세가 아까 얘기했죠. 장정만 60만. 240만 명이나 되는 인구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끌고 나온 그 양, 소떼를 다 잡아도 그걸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끄집어내도
어떻게 한 달 동안 이 몇백만 되는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주 단순, 명료. 오늘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옛날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동풍과 남풍. 시편에 보니까 동풍으로 남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얼마나 강풍이 왔는지 비틀거리잖아요. 메추라기가. 뭐 총으로 쏜 것도 아니에요. 약을 풀어놓은 것도 아닌데 강한 바람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메추라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텐트를 친 진영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 사방 하루길 되는 거리에 높이는 2규빗. 보통 성경에서 하루길 했을 때 그걸 32km로 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4km가 10리니까 80리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되나 생각해 보니까 옛날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장 보러 가는 데가 10리였거든. 4km. 그걸 8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8번. 야, 사방으로. 거기에 1규빗인 가운데 손가락에서 여기 팔뒤꿈치까지. 그래서 45cm, 50cm. 45cm로 말하면 90cm. 90cm 거의 뭐 배꼽까지 오는 높이로 이게 사방에 메추라기가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두기 시작해요. 이틀 동안 거둔 거예요. 거둘 수 있을 만큼. 근데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220이면 220리터면 1리터짜리 페트병 220개예요. 이게 10배니까 2200. 2200의 콜라병, 페트병을 그만큼 고기를 모아드린 거죠. 어떤 계산에 의하면 이게 1톤이다, 1톤. 한 사람이 끌어온 그 고기가 1톤씩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씩 세보면 약 900만 마리가 됐을 것이다. 워낙 며칠가 작긴 하지만. 백성들이 새를 계속 잡은 거죠. 이제 이게 웬 고기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걸 길에다, 자기 진영 주변 길에다가 쫙 폈다고 그랬어요. 아마 육포를 만든 것 같아요. 길에다가 말린 것 같아요. 쫙 말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 불쌍히 여기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위기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옛날에는 여상하시다. 한결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들쑥날쑥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다가 아니면 떨어졌다가 잘하는 것 같다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능력면에서 동일해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나 지금 현실 여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가 먹게 하시고 홍해가 건널 수 있게 하시고 없는 아이 90이 넘은 100세의 노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상하시다.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확실히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막 너무 벅찬 감격으로 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전화해서 그냥 집사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창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졌어요. 한번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염려요. 살아가는 게 아무 걱정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안 돼요? 기다리는 얘기구나. 그렇죠?
아직 시간이 덜 됐나 보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는 분이에요. 나에게도 나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 그렇죠? 뭐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왼수지면서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 따라가고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접어들었잖아요. 거기서 3일 길 걸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싸웠던 지고 왔던 물을 마셨겠죠.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목이 타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서의 물 떨어진 것과 광야에서 물 떨어진 것은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더우니까 얼마나 갈증을 쉽게 느끼겠습니까?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샘을 발견했는데 맛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 쓴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쓴 게 아니라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짜다 못해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합니다. 아니 조근조근 하나님 물이 없어서 힘든데 물 발견한 게 어떻게 이렇습니까?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데 원망부터 하고 시작해. 이제 그 버릇 좀 없애야 돼요. 원망부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당신 왜 이래? 그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고 그냥 이러네요 사정이. 위기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라고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라고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위기 속에 원망하면 그건 그냥 위기로 끝나버려요. 근데 위기 속에서 감사,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의도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서 그걸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인 해가 얻었거든요. 이제 목을 죽였으니까 됐다. 물병에다 집어넣자. 가자. 갔어요. 그리고 다 행군했는데 거기서 마라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그게 5마일이에요. 5마일. 5마일.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는 거리가 5마일도 안 되잖아요. 근데 5마일도 옛날에 그 200몇 명이 움직이려면 그래도 낀 거리였겠지만 5마일 앞에 가니까 거기에 물샘 12개가 있는 거예요. 물샘이 12개, 우물이 12개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늘을 턱 준 오아시스,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 나무가 70그루. 이게 뭐예요?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여기까지 오면 백성들이 힘들겠구나. 쉬게 해야지.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목마르겠구나. 여기서 물 마시게 해야지. 해놨는데, 그 하나님 거기까지 가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물어봐야죠.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나는 너무 지쳐서 못 갈 것 같은데 좀 더 가야 돼 하나님. 왜 물이 아직 없죠? 왜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신 그 계획이 어떠십니까? 내 안에 평안함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물 안 주고 죽일 작정이십니까? 금방 가는 게 물이 나왔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끌어집어넣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갇혀있고 내 계산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왜 앞에서? 미리 가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쉴 곳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끄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세요. 중간에 껴들면서 아무것도 내 인생에 대해서 알 수도 없으면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한마디 툭 뱉는다는 게 원망, 한마디 툭 뱉는다는 게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난 절대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공급해 줄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 내가 누구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데 내 손이 짧아졌냐? 그 하나님은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팔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분 신뢰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따라합시다.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그러면 돼요. 믿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안 줘. 그러면 여기 먹지 말라나 보다. 안 줘. 하지 말라나 보자. 그 일은.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염려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분 바라보며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오랫동안 안 되면 그냥 울어요. 악한 말로 통곡하면서 왜 고기 안 주냐고 울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참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웃어요 그냥. 어느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 감동 주세요. 새롭게 열어가신 9월 한 달 오래 남은 생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바라보고 따라가고 이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복된 인생 길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